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당하거나 속박을 받으면 항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싸웠던 곳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18세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유럽은 왕권 체제 그리고 봉건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한 억압과 또 삶의 피폐함이 있었습니다. 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왕이 또 지주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유럽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848년 2월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인해서 독일 혁명, 오스트리아 혁명, 이탈리아 혁명 등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억압과 속박에 한가하여 일어난 민중의 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유럽 혁명은 권력의 힘 앞에서 실패로 끝났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여러 중요한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혁명은 유럽 전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것이 미국 또 아시아 건너와서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 조선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언어를 조선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일본말을 쓰게 했고 또 창시개명이라고 해서 성과 이름을 일본말로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갖 차별과 멸시와 수탈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일제에 한가하여 목숨을 내어걸고 싸운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겠노라며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운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많은 조선인들도 그들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는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통제 속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이 무엇이며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누구에게 억압을 받으며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억압과 속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그리고 관습이라고 하는 그 관습 중에서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이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직분이 있다고요? 율법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은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6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정죄하고 죽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벌이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혹시라도 법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어긴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움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적결 심판이 있었습니다. 즉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아주 무서운 벌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어떤 때는 땅이 꺼져서 그 가족들이 몰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는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로 던져 죽이라, 그래서 투석형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율법을 어기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율법은 그들을 올가매고 자신들은 거룩하고 의로운치 않은 위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천국을 이루어야 하는 율법 교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율법에서 주는 권위와 위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그 근본 정신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꼭 권위, 위험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 가이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랍비라 칭하는 사람들 혹은 전통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여러분 뭐 음식도 안 해먹습니다. 금요일날 준비 다 해놓고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건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탁을 하면 버튼 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은 장차 지옥불에서 천국을 따뜻하게 대표주는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일을 해도 무관하고 자기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따뜻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이 관념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을 일을 시킵니다. 자기는 안 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행하라고 가르치기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정작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 두려움 때문에도 그랬을 겁니다. 말씀을 혹시 지키다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범하면 욕을 먹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욕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두려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르치고 그냥 권위, 자신들의 위험 이런 것들만 높이려고 했지 자신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준행자로 살기보다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결국 율법에 선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속박에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도 율법이 주는 압박 가운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었던 것은 육신의 할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알고 계시죠?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식을 가졌습니다. 이 육체의 표식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자부심이고 표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정표이며 육체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할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 율법과 할례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곳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해야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교회에 많은 혼란이 주어졌고 그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순수한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이 믿어 구원 얻는 일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있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율법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좀 해결의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갔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토의를 거친 결과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흔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피를 제거하지 않고 피채 먹는 문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채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채 먹는 문제.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데 목 메어 죽이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목을 메어 죽이면 피가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만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표식이 결국 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과 할례의 속박을 받으며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인간은 율법의 순기능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육체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할례도 역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할례만 행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육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베어야 된다. 우리의 가슴을 베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표식 그것만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율법과 할례는 그들에게 굴레와 속박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분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분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분이 벗겨지리라. 이 수분이 벗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분이 벗겨집니다. 이 수분이 뭡니까? 모세가 썼던 수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는 얼굴에 수분을 썼습니다. 율법을 받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를 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기에 모세는 수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왔을 때 그 영광스러운 광채는 언젠가는 벗겨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는다. 우리는 죽는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분은 예수님께로 가면 벗겨지는 것이고 그 수분이 벗겨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인간의 속박 가운데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속박이 되어서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스 3장 3절에도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들 정욕과 행락에 종로릇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욕망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유혹이 와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유혹이 오면 참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는 굉장히 달콤한 유혹입니다. 알고 계시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약이 우리에게 줄 때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먹으면야 거짓 걱정 다 사라지고 얼마나 즐거움이 내게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와 진짜 소위 말하는 뿅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이어지면 결국은 그 마약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그의 집안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유혹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정욕이 어땠다고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죄와 함께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죄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집의 주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친히 죄인의 몸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벌 받을까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까 봐서, 그래서 그에게 율법에 끌려다니면서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로 인해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베고 우리의 심장을 찢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씻음을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과 아들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용하다 버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살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매여서 저희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여서는 안 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지시고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몸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가정들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아내 외에 딴 여자를, 또 남편 외에 딴 남자를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고 서로 사랑함이 깨어지고 우리만 부부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가정이 깨어지고 헤어지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는 순간 그 죄는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게 매여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당함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려고 찾아오면 야 나는 죄의 노예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 니 까불지 마라.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용맹함, 그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노예 아닙니다. 우리 죄의 노예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단호하게 죄와 싸워야 하며 죄의 유혹이 올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그 끝은 사망이지만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분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도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이 주님 안에서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세가 썼던 수건이 벗어지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에서 출발하여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혹은 그 관습, 할례를 행했던 그 관습 그런 것들에서 또 죄의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항상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함,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당당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제 유혹이 오면 아프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좀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 다 받으셔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